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아멘. 네, 요한계시록 17번째 시간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텐데, 오늘 본문은 이단들이 자주 인용을 해서 적용시키는 본문이에요.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단들이 많이 잘못 해석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흰옷 입은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흰옷 입은 자들. 그래서 제목도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2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떤 예배당 같은 데서 앉아서 막 미친 듯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미친 듯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기쁘게 아니라. 그리고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하면서 이때, 지금. 왜 그러냐면 그게 영생교라는 이단이었는데, 지금 이때 주님이 오시니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가정도 포기하고 일도 포기하고 학생들은 학교도 포기하고 다 모여 있었어요. 물론 주님은 오시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옷을 벗고 다 뿔뿔이 흩어졌었죠. 그 입었던 흰옷,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흰 옷을 준비해요. 문자적인 흰 옷이 아니죠. 그리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문자적인 흰옷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그 흰옷을 우리가 준비해서 입는 게 아니라고 하고 있죠. 주님이 입혀주는 흰옷인데 자기들이 입고 준비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흰옷이 무엇인가? 흰옷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14만 4천이라는 신구약 교회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인침받은 교회는 12군단과 같이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사명을 가진 지상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어서 오늘 본문은 지상교회가 아니라 천상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상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천상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천상의 교회는 모든 싸움을 마친 후에 안식하고 있는 교회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투하고 있는, 복음으로 싸워가고 있는 지상교회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는 계시록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지상교회 보여주셨다가 천상의 교회 보여주시고 또다시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것은 이 땅에서 충실하게 복음으로 이기고 이기려고 해야 하는 지상교회의 특성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밝은빛 교회에게 본문의 천상교회의 특징과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떤 무리가 나왔어요? 어떤 무리입니까? 형용사들이 있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누굴까요? 구원함을 받은 성도죠. 그런데 7장 4절에서는 이 자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4만 4천, 지난주에 한 거 기억나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충만한 수인 1000. 그래서 14만 4천. 즉 신구약 시대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본문 9절에서는 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똑같은 단어를 써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메시아 언약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자손은 단수로 쓰였었어요. 근데 뒤에는 많게 하시겠대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생겨날 것이다. 즉 교회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딱 얘기를 들을 때 바로 구약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 메시아 약속의 성취가 여기서 임했구나,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 예수죠. 그러니까 이 큰 무리들은 그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과 같이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도 14만 4천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숫자, 유대인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각 나라라고 나오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되게 당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수건인 거죠. 가장 소중하고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다가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반복을 해서 말을 하냐면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듯이 6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 떨면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렇게 탄식하며 질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겠냐고,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흰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주 본문을 떠올리면 어떻게 설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인이 쳐졌기 때문에. 근데 오늘 다른 표현으로 흰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흰옷이 무엇입니까? 정말 영생교나 다른 이단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흰 두루마기 이런 겁니까? 14절은 답변하기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이 처음부터 흰 옷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흰 옷이긴 한데 상태가 굉장히 더러웠던 거예요. 씻기 전에는 더러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더러움이 묻어 있었습니까? 아멘. 정답입니다. 죄죠, 죄. 이 사람들은 죄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그들을 씻기셨어요. 피가 옷을 희게 씻을 수 있다. 상상이 안 되죠. 피로 씻으면 뻘겋게 되고 더 더러워지죠. 상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달라요. 주님의 피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어떤 세제도 씻어낼 수 없는 죄의 얼룩을 씻어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죄를 씻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런데 무엇으로 씻어준다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당연히 우리 죄를 씻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행위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요. 머리로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행동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즉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내가 조금 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나의 이런 죄들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마치 예수의 피는 처음에 믿는 데까지만 작용이 되는 줄 알아요. 그 피가 구원함을 받게 한다고 생각을 못하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정도,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입문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칭의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다. 이제는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가장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화와 칭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칭의 안에 성화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여러분들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의로움은 여러분들에게 심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의롭게 살게 되는 거죠. 이 칭의 따로 성화 따로가 아니에요. 칭의를 받은 자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인정하시는 거고, 인정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의의 열매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의 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나의 더러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지시고 죽으신 거고 서로 교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의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의롭다고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우리의 모습은 아직까지 죄된 생각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거죠. 자기의 아들처럼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았으니 뭐라고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칭의죠, 칭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칭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을 한번 살펴보면 8장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먼저 아셨죠? 그리고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안다라고 할 때 행위를 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정체성, 이 사람 자체를 안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알았다 이 얘기는 네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았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가 나와요. 여기에 성화가 낄 자리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화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성화를 계속해서 독려를 해요. 근데 여기선 뺐어요. 왜 뺐느냐? 성화는 칭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결과인 거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것은 성화 때문이 아니라 칭의 때문에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는지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 성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아멘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칭의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강단에서도 성화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칭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의롭다 하셨는지를 여러분 아십시오. 복음이잖아요, 복음. 근데 성화를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교훈으로 받아들여요. 어떻게든 실천, 착하게 살고 이래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아니죠. 만약에 그 얘기를 하려면 앞에 칭의를 얘기해야 돼요. 즉 복음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실천을 강조하면 여러분들은 그 실천을 율법처럼 안 받아들여요. 짐으로 안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앞에 칭의가 있으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마땅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데 칭의를 빼버리고 복음을 빼버리고 계속 성화만 강조하면 여러분들은 율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구조가 뭡니까? 처음에 복음을 얘기하고 그 뒤에 실천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얘기하고 나서 실천을 얘기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복음을 얘기했는데도 실천을 얘기할 때 율법으로 받아들인다.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김인수 목사 다시 율법주의로 갔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성도들에게 막 강조를 해요. 이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앞에 말한 복음 때문이죠. 앞에 말한 복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고린도 전서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자, 읽기 전에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윤리적으로 난잡하기 짝이 없는 교회예요. 자기 아버지의 즉 새엄마 이런 사람들하고 간음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막 팽배한 그런 교회인데 이 자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뒤에 보시면 이들이 교회라고 과연 불릴만한가? 이들이 성도인가?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자들인가? 의심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해진 자들.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축복을 해버리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거룩해진 거다. 이거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불러내셨는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초반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가서 이거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안 하는 행위들을 너희들을 하고 있다면서 막 질책을 해요. 그때 이들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율법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내가 복음을 모르는 자의 삶이 나타나는구나. 회개가 나오겠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죄송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칭의가 성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주님 날아갈 때까지 칭의를 알아가야 돼요. 즉 복음을 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큰 무리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들의 모습을 보니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해요. 자, 흰옷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 먼저 종려가지. 이들이 왜 종려가지를 들었을까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환호하는 백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비슷하죠. 큰 무리가 모였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호산나라는 말은 뒤에
내용이 아니라 주여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제 구원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스라엘 왕을 맞이하죠. 구원자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긴 했지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온 큰 무리는 성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 무리들은 천상교회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 속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로 보고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더 왕성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이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그런 거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상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님에서 바르게 알고 찬송하고 있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미 어린 양이라고 단어를 딱 선택한 것 자체가 복음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어린 양은 어떤 용도였어요? 죄 지은 자의 죄를 대신해서 제단에 올려지는 희생양이었잖아요.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거죠. 종려가지를 든다는 것은 왕을 맞이하는 기쁨 속에서 행했던 풍습이에요. 성도의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10절을 통해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될 고백인 거죠. 이사야 61장 10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렇죠. 옷을 하나님이 입히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같이 하셨음이라 하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시편 기자도 71편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해요. 그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일 전하겠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싫어가지고 죽겠는데 목사님이 가서 막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복음 전하세요. 이미 성도가 아닌 사람한테 복음을 계속 전하라고 할 수가 없죠. 종일 전하고 싶어진대요. 무엇만 얘기하면? 복음을 얘기해주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얘기해주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가까운 이웃 사람들을 보면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얘 어디 사나? 차가 뭔가? 집이 뭔가? 몇 평인가? 이게 아니죠. 이 사람의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미국, 한국 이거 말고 천국 시민인가? 땅의 시민인가? 이걸 아는 것이 급선무죠. 관심사가 다 거기여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소개팅 자리에 나갔어요. 정보 없이 가장 먼저 정보를 취해야 되는 게 뭘까요? 같은 백성인가? 아닌가? 같은 백성 아니면 이제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럼 같은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거요. 누구를 만나도 헬스클럽에 등록을 할 때 제가 매니저였었는데 등록을 할 때 종교란이 없는데 종교를 계속 물어봐요. 왜냐하면 종교를 알아야지 가르치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래서 관심사가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종일 내 입으로 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야 하게 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도 성도라면 마땅히 찬양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의 찬송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의 찬송이에요. 하지만 이 찬송은 이 땅에서도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 땅을 지옥처럼만 삽니까?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엔 크리스토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스토스. 주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가 바실레이아잖아요.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토가 아니라 바실레이아는 통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여러분들의 구세주 그리스도 왕으로 인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천상의 교회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까지 육신의 죄악된 육의 몸이 있으니까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오니까 이것들이 다 사라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완성된 통치. 전혀 곁다리를 엉뚱한 데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수 있는 그 나라가 오는 것. 그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성도들의 찬양 후에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천사가 이제 찬송을 해요. 처음에는 교회가 찬송했고 이제 천사가 막 찬송해요. 천사가 아주 최고의 단어들은 다 하나님께 갖다 붙이면서 영광을 돌리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천사들이 도대체 뭘 받길래? 성도들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의 천사들이 성도들의 구원을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수많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과 함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찬송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천사들은 기뻐하며 그들도 우리를 환영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스바냐서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대요. 어느 정도로 기뻐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를 못해.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기쁨에 그냥 잠식당하는 거예요. 기쁨으로만 넘쳐나는 거죠. 누굴 보고? 성도를 보고 그랬습니다. 성도를 보고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성도가 곧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피, 자기 아들의 피와 바꿨는데 그 가치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의 가치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존귀한 자들이며 천국의 기쁨인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 정원의 꽃과 같으며 즐거운 음악회의 선율과 같다. 보면 노래가 나오는 거죠. 아름다운 꽃과 같이 천국을 장식하는 것은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성도가 없어요. 아름답지 못하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시거든요. 거기에 성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거죠. 성도를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 즉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게 싹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귀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나는 나와 같이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을 이처럼 기뻐하고 있단 말인가? 그렇지가 않죠. 내가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내 주변 사람도 나와 같이 존귀한 자라는 것은 인식을 잘 못하고 살아요. 제가 시편 강해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보세요. 쳐다봐 보세요. 아름답고 기쁘십니까? 왜 안 쳐다보세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공주님이 계신데 한번 봐주세요 빨리. 네, 기쁘시죠? 네, 기쁘세요. 왜 기쁘냐? 나한테 먹을 걸 사주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의 피가 이들에게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이들에게도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워 보인다는 것은 이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기보다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같은 백성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언어도단이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고 계신다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혼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혼 사랑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회복이죠. 내가 입고 있는 흰옷이라고 하는 이 의가 어떻게 입혀졌는지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회복인 거죠.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인데요.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이 질문할 것을 먼저 질문을 해요. 당연히 요한이 흰옷 입은 자들을 봤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겠죠. 근데 먼저 질문을 합니다. 24장로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 줄 아느냐? 모르니까 당신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해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자, 이들의 모습이 전쟁통에서 거의 죽다 살아난 것처럼 만신창이 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어떤 큰 환란에서 나온 것일까요? 큰 환란에서 나온 것이 어떤 환란에서 나왔을까요?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면 돼요. 이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었어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이곳에 이르게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큰 환란 속에서 광야라는 나그네 삶을 겪고 어려움들 다 겪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큰 환란 속에서 다시 안식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 안식을 찾게 되는데 큰 공로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안식을 찾았다고 합니까?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죠.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의식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의식과 유월절, 우리가 나온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나온 것이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들이 종살에서 나온 것이고 그 피를 의지해서 광야를 통과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따지면 이 큰 환란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인생 전체예요. 주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 성도들의 인생 전체가 큰 환란이고 그게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큰 환란은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환란을 받지 않고 이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자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환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환란을 겪으면서 나온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치열한 싸움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큰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큰 환란을 경험하지만 그 환란에 영혼이 파멸되지 않고 안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이미 쳐져 있으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어린 양의 피로 옷이 씻겨졌기 때문에 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16절에서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성도들의 인생이 탄탄대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탄탄대로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육신의 탄탄대로가 아니라 영혼의 탄탄대로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은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으니까 뺏어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 육신은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거의 죽은 자 같아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지켜주신다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도 죽을 수 있죠. 성도도 괴롭힘을 받고 박해를 당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내세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더러움을 씻지 않은 자들은 큰 환난 속에서 결국 멸망당하게 되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되죠. 마지막으로 15절 17절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의 최종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15절의 말씀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하죠. 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미 죄인들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왜? 이들이 의인이 되어 버렸으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그들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세요. 이것은 구약의 성막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이 성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막의 제사를 섬기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 성막은 무엇의 모형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15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신 적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성막을 통해서 장막을 치셨었어요. 시편 15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도 주의 성전에 주의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과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얘기를 하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설 수 있다는 것을 시편 15편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15편 강해 설교를 들어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러한 장막과 성산, 다윗이 그토록 바랬던 이 장막과 성산이 무엇에 대한 모형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성전의 모형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장막이 쳐진 거예요. 예수가 장막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막 안에 있다, 성전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주 안에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그 말은 주님이 장막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런 단어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헬라어 스케노,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것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면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이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성막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계셨어요. 하지만 이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문 15절에서 또다시 장막을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육신, 초림은 오늘 본문의 15절에 장막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주님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셔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죽으시니까 뭐가 해결이 됩니까? 죄가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 15절에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전체 역사, 인류 전체의 역사를 이끌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그 장막을 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완전한 장막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들이실 거예요. 그 온전한 장막의 모습을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하죠? 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이토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죠. 보좌 앞에 서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근데 그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자기의 행위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죠. 즉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잖아요.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죄에서 구원해서 예수해서 임마누엘 하게 하신다 이런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죄를 사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임마누엘이 나오고 28장 마지막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죠. 왜 이게 제일 큰 기적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기적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에 미쳐서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성도들의 찬송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단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만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눈물을 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씻어주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바라는 자들은 그것이 힘이 돼서 눈물이 씻김을 받는다는 걸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씻겨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그 실상이 앞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 눈물 씻겨주심이 믿음으로 봤더니 나에게 지금 임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큰 환난에서 나오게 할 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대요. 인내를 갖고 연단하게 하시고 이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눈물을 씻겨주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왜 즐거움이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겠다는 그 구원을 마음으로 소망으로 두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잊어버리니까. 계시록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안식의 상태인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인 거예요. 이제 7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복음 중심으로 보게 되면 7장은 삽입장이 아니라 중심 주제장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중심 주제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앙 중심으로 보시면 이 7장은 그냥 갑자기 끼어든 장이 돼요. 삽입장이 되죠. 그렇지만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7장에서 나타납니까? 6장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의 인치심과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이라는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7장 전반부는 하나님의 인, 후반부는 피로 씻는다. 예, 이게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장이죠. 우리의 죄로 물든 옷을 씻고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7장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인을 쳐주시고 우리가 입은 옷이 우리 행위로 낡은 옷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바꾸어 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그 복음을 의지하며 그 칭의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환난이 우리 삶 속에 임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영광 중에 소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겨내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